시간이 되었으므로 2021년 9월 5일 창조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서가 넓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세전부터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허락하시며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안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또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됨을 고백합니다. 이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주의 전으로 올라와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크신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의 뿔과 방패가 되시어 날마다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함께 찬송가 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으니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니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함께 주보 성면에 있는 고백의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께서는 땅에 얻는 믿으면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에게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자를 보내서는 하나님이라 숨죽이는 자를 만나서는 그들이라 말로만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갇힌 자를 돌아보지 않았고 부하와 과부와 아그네와 고통 중에 있는 자에게 눈을 감았습니다. 병든 자를 위해서 죽과 어려움에 주지 고독과 외로움에 즐겁다는 홀로되는 배우들에게도 관심을 기울여주지 못했습니다. 주여 물건과 실체를 따르지 않는 우리의 행방한 마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서로의 은혜를 나누는 행복을 위하소서.
주님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처지를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영생되어 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일지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통하는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인재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함께 찬송가 7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구별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달 동안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시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추세의 계절인 9월을 맞이하여 주님을 향한 순종으로 새롭게 무장하게 하시고 주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우리의 영에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거룩한 성전에 모인 저희에게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거룩히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늘 주님의 즐거움을 동참하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주님,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더욱더 열매 맺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기쁨과 평안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삶의 역경에 부딪힐 때마다 저희들에게 상한 영혼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맡기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어 하나님 나라에 확장하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믿음의 봉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어 반석 위에 세워주셨던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충성된 교회 되게 하시고 이 세상에 유해 변하는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고 악하고 부정한 것을 물리치며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바른 신앙, 능력의 신앙으로 부장시켜 주셔서 주님께서 맡기신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을 증거하는 삶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2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72면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역시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오래된 미래라고 하는 시대에 히말리아 고산 시대에 살고 있는 라다크 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해발 3,300m의 고원지대에서 살면서 보리를 길러 빵을 만들고 양을 키워서 천을 짜고 가축의 배설물을 연료로 사용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족한 자연과 혹독한 기후와 또 개발이 뭔지 모르면서도 엄청 느긋하게 억누를 수 없는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다크 사람들의 두 사람이 집을 지으려고 목수에게 창틀을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목수는 만든 창틀을 한 사람에게만 배달했어요. 창틀 없이는 집을 지을 수 없고 새 창틀을 만들 때까지는 몇 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창틀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나보다 급하게 써야 했나 보다. 우리는 모두 함께 사는 거잖아요. 라며 미소를 지었다고 합니다. 우리 같으면 어땠을까요? 당장 그 목수에게 달려가서 그 작업장을 뒤집어 놓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이웃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화를 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의식이 깊이 배어 있었습니다. 배우자를 고를 때에도 우리는 외모와 학벌과 지방과 재산 등 여러 가지를 따져보지만 그들은 우선 이웃과 잘 지내는가 하는 것을 봅니다. 공정성과 참을성은 두 번째라고 했습니다. 외적인 조건은 아예 따지지도 않았어요. 예쁜 것은 안 보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호랑이 줄무늬는 밖에 있지만 사람의 줄무늬는 안에 있잖아요. 라는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들보다 문명의 발전과 문화를 누리면서 잘 산다고 자부하는 우리들에게 경종을 울려주는 말인 것 같아요. 문득 모든 사람이 우리처럼 행복하지 않다는 건가요? 하고 되묻는 검은 눈망울의 소녀가 떠오릅니다. 소위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라다크족의 이야기는 신선한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과연 우리 가운데 드러나 있는 줄무늬는 호랑이의 줄무늬인지 아니면 사람의 줄무늬인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것이죠. 비록 겉으로 보이는 외모가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거나 깔봐서는 안 됩니다. 비록 보잘것없이 보여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조심스럽게 다가오는지 몰라요. 예수님도 정말 보잘것없는 분이셨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이사야서 53장 2절 3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의 그 외모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술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다.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아요. 외모로 보면 예수님은 불합격입니다. 예수님은 그 외모로 봤을 때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기 십상이었던 그런 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외모 때문이 아니라 사람의 줄무늬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십니다. 오늘 그 5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절에서는 명령이 나옵니다. 그 명령은 바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는 명령입니다. 야고보는 그 성도들 향해서 형제들아라고 부르면서 명령을 합니다. 1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차별을 대한다는 말은 합성어입니다. 얼굴이라는 말과 받는다는 말, 받는다는 말, 그래서 얼굴로 받다라는 것이 이제 차별을 대한다는 말입니다. 얼굴로 받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외모로 취한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겉으로 지어낸 가치를 기준 삼아서 그 사람을 됨됨이를 판단하는 경우, 그것을 가리켜서 차별에 대한다, 외모로 판단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과 외적인 요건은 결코 함께할 수가 없어요. 차별금지는 구약성경에도 오래된 규정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은 단적인 예예요. 차별 문제는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차별은 비단 재산의 많고 적음뿐만 아니라 외모와 학벌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와 이제 출신 지역 등 다양한 기준에 의해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안에서 사람을 겉으로 보이는 기준으로 판단해서 차별하는 일이 자행되고 있다면 그건 진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사람을 외모로 차별할 거 판단하지 말고 얼굴을 보아서 기준을 삼지 말고 그리고 겉으로 드러난 그런 이제 것을 가지고 차별하지 말라고. 이것이 바로 1절에 나오는 명령입니다. 1절 중반절에 보면은 그 이유가 나옵니다. 차별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야고보는 믿음의 형제를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차별 대우하지 말아야 될까? 왜 우리가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야 될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나 나나 다 같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천국에 들어가는 티켓뿐만이 아닙니다. 천국을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지만은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죄인이고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한 형제임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따라서 믿음의 원리는 차별의식이 있는 곳에 적용되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연합은 이 세상의 어떤 조건으로도 깨어져서는 안 돼요.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 돈이나 명예나 직위 등이 그 사람의 됨됨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돈 많고 내노라는 그 뼈대 있는 가문에서 자라나면은 그것이 우월의식으로 작용할 때가 많고 돈 없고 빼먹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열등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기죽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차별의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오직 판단 기준이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 세상에서는 하찮게 여기는 믿음이 하나님께는 가장 귀한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 판별하는 것을 차별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셔. 차별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차별하지 않는 것이 세상으로가 진정으로 차별되는 하나님의 법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차별, 외모와 호랑이 군이로 차별하는 그 차별에서 벗어나서 그 사람을 사람 그대로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것을 그대로 이제 인정해 나가고 하나님도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2절부터 4절에서는 그 당시의 현상이 어떠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현상은 바로 회당 안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이제 차별 이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어요. 시작.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자 여기서 회당이 너희 회당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예배 드렸듯이 초대교회 교인들도 기독교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초대교회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긴 했지만은 기독교 회당이라고 하는 독자적인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여기서 너희 회당, 이것은 바로 기독교인이 모이는 오늘날의 교회를 말합니다. 야고보는 회당에 들어오는 두 사람을 대조해서 말하고 있어요. 한 사람은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에요. 당시 그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부유한지를 과시하기 위해서 금가락지를 빌려 끼기도 하고 온갖 장치로 자신을 장식하기도 했습니다. 아름다운 옷은 빛나는 옷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바로 화려하고 비싼 옷을 가리키죠. 우리나라 속담에 옷이 날개라고 하는 말이 있죠. 정말 빛나는 옷, 정말 그 화려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올 때에
보는 사람이 휘둥그레서 쳐다보겠지. 신분에 따라서 다른 천으로 만든 허리띠로 겉옷을 묶고 화려한 장신구와 의복으로 자신을 뻐기고 과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 그런데 그와 대조적인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바로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아름다운 옷과 대조되는 것이 남루한 옷인데, 남루한 옷은 더러운 옷, 혐오감을 일으키는 옷. 어떤 옷이 더러운 혐오감을 일으키는 옷일까? 땀에 찌들려서 냄새가 나고 그 제대로 빨지 못해서 오랫동안 때가 덕지덕지 묻어있는 그러한 옷. 이것이 바로 남루한 옷이에요. 그런데 당시 교회에서도 부자에게만 좋은 자리를 앉히고 가난한 사람을 거들떠 보지 않는 현상들이 나타나. 그것이 바로 3절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같이 읽겠소. 시작.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들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니라. 아름다운 옷을 입고 금가락지를 낀 부자가 왔을 때 안내하는 사람, 교회 중직자, 좋은 자리에 앉히고, 가난한 사람이 들어왔을 때는 거들떠 보지도 않고 너는 서 있든지 내 발등상에 앉으라고 하면서 차별대우를 한다면 그것은 악한 생각에서 오르는 것이야. 그러면서 야고보는 4절에서 분노를 금치 못합니다. 4절 같이 읽겠어. 시작.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악한 생각에서 나오는 차별은 바로 겉모양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지위나 신분을 가지고 그 사람의 됨됨이를 판단하는 것. 나다크족의 말을 의하면 호랑이 눈으로 판단하는 것.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예요. 하나님 나라는 세상 질서와는 전혀 다른 영적인 질서가 존재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말씀하셨어. 큰 자가 작은 자가 되고 으뜸이라는 꼴찌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자신의 모든 부와 명예와 권세도 더러운 무더기와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예요. 그것도 우리 키에게 지나세요. 초대교회는 사회적인 차별이 존재하지 않았던 유일한 곳이었어요. 주인이 노예 옆에 앉기도 하고 노예가 예배 인도자가 되기도 하고 청산향의 진례자가 되기도 하고, 거기는 빈부귀천의 차별이 없었던 곳이 바로 초대교회였거든. 그런데 야고보 당시의 교회가 점차 이 초대교회의 미풍양속을 깨뜨리고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파당을 짓고 차별대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눈에 보이는 걸 판단하면서, 그러면서 계층을 나누는 그런 일들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5절에는 원칙이 나옵니다. 그 원칙은 바로 하나님도 차별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야고보는 3가지 원칙을 명확하게 말합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을 받게 하지 아니하느냐. 야고보는 3가지 원칙과 사실을 말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택하셨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고귀하게 하시고 영접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선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거예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선택한 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락을 걸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이라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고귀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첫 번째 1순위가 바로 가난한 자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무엇인가 하면은 가난한 사람을 하나님은 믿음에 부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9절 말씀 보실까요? 8장 9절 말씀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시작. 우리 주 예수 때문에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물질을 많이 주셔서 물질로 부유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부유하게 하신 겁니다. 믿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믿음이라는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를 부유하게 하셔서 우리가 알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셨다. 세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하나님은 그 가난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에게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셨다. 이거 세 번째죠.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을 택하셨고,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에게 믿음으로 부여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 가난한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셨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을 택하셨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에게 믿음으로 부여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을 무시해요. 차별되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을 아무 차별 없이 대하죠. 하물며 하나님을 따른다고 고백하는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결코 무시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마인드를 바꿔야 돼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나다프 사람들은 사람을 볼 때에 호랑이 무늬를 보지 않고 사람의 무늬를 본다고 했어요. 그것은 안에 있다고 했어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의 무늬를 볼 줄 아는 저희들의 문제입니다. 오대신 목사님이 쓴 글이 있는데 소개하겠습니다. 몇 해 전 이탈리아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세계 여러 나라를 돌아다가 봤지만 살고 싶다고 느낀 곳은 별로 없었는데 이탈리아에 갔을 때 이상하게도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것은 음식 맛이나 날씨나 경치가 특별히 좋아서가 아니었다. 대학 진학률 때문이었다. 이탈리아는 대학 진학률의 공식적인 수치로는 50%를 조금 밑돌지만 실제적으로는 30%라고 한다. 대학에 진학해서 공부를 다 마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대학 진학률이 낮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 사회가 학력이나 직업 규천이 없고 그에 따른 연봉 차이도 없기 때문입니다. 선진국중에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들은 대부분 대학 진학률이 50% 내외랍니다. 한국의 대학 진학률은 항상 70%를 넘고 있고 2005년도에는 82%까지 올라갔다. 한국 사회의 문제는 저학력과 가난을 무시한다는 것이다. 저학력을 무시하지 않는 것은 학위와 학력이 선택이 될 때 가능하다. 가난을 무시하지 않는 것은 부와 가난이 선택이 될 때 가능하다. 나는 그 비결을 내가 몸담고 있는 의료 선교에서 알게 되었다. 그분들은 모두 의사였지만 내가 보기에 부의 정도가 사뭇하였다. 하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부를 자랑하지 않았고 또 상대적으로 가난하다고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사는 분들이 오히려 조금 더 부끄러워하는 것 같이 보였다. 이유는 하나였다. 그분들에게는 부와 가난이 선택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이것이 좋은 사회,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원리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조금 더 가난한 삶을 선택해야 하는 분명하다. 가난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에 부를 절대적인 가치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에 부는 절대적인 가치가 되지 못하고 이 사회는 건강해질 것이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치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늘 말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치관이 어디 있을까? 우리의 우선권은 뭘까? 마지막으로 6절부터 7절에는 그 차별대우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차별대우하는 것은 무슨 평가일까? 아름다운 이름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이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없이 넣어놓고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초대교회 주요 구성원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성도들은 그 부자들 특별 대우하고 가난한 자를 없이 여기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여기서 없이 여긴다고 하는 것은 일꾼이나 노동자에게 모욕이나 창피를 주는 것이 바로 없이 여기는 거예요. 그 부자들은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법정으로 끌고 갔다고 했어요. 억압한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합니다. 여기서 부자들은 누굴까? 부자들은 바로 기독교인인 척하는 유대인 재산가들이에요. 그들은 당시에 율법의 금지령을 빠져나가기 위한 수단으로 그리스도인 행사를 했다. 교회에 소속됐지만 아직 마음이 바뀌지 않은 부자들. 부자로서 사회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것을 교회까지 연장해서 교회 안에서도 부자인 것 같이 떵떵거리면서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그들에게 모욕감을 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부자들. 7절 말씀을 같이 읽어서 시작. 그들은 너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는 것은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는 것이다. 근데 그 아름다운 이름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신성 모독하는 것이 바로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려서 형편없이 짓밟는 것, 이것이 바로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사람의 행동입니다. 두 번째 아름다운 이름은 뭐냐면 성도들에게 주어진 이름이에요.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이름, 그것을 완전히 땅에 짓밟는 것,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이름을 멸시하는 것. 다시 말하면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고 멸시하는 것이 뭘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멸시하고 비방하는 것이고, 또 성도들에게 주어진 그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형편없이 깔고 깔아뭉개고 멸시하는 것. 그래서 가난한 자를 모독하는 것은 예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부자를 편애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귀의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모욕하는 자를 죄 없다 안 하시고, 만약에 교회가 이 세상의 부자와 권력자를 우대하고 가난하고 초라한 사람들에 대해서 무시한다면 바른 믿음 위에 서 있는 공동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 우월의식과 또 교회 안에서 그 차별의식을 정당화하면서 조장한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죠. 그건 사람들의 집단이죠. 교회에서조차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통용된다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참된 모습을 드러낼 수 있겠어요? 교회는 외모를 위한 차별을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위해서 사랑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됩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에 가면은 세콰이어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가장 큰 세콰이어, 메탈 세콰이어 나무는 높이가 83m, 줄기 이름이 10m가 되는 고목이라고 합니다. 다른 나무들도 기본적으로 수십 메타가 넘게 자라납니다. 메탈 세콰이어는 이렇게 높이 자라는데도 바람이 매우 강하다고 해요. 아무리 심한 바람이 불어도 나무가 꺾이지 않아요. 혹 가지가 부러지긴 해도 뿌리채 꺾여지는 나무는 없다고 해요. 메탈 세콰이어가 이렇게 강력한 것은 뿌리 때문이라고 합니다. 세콰이어는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릴 뿐만 아니라 서로 떨어지는 다른 나무의 뿌리와도 연합이 됩니다. 숲에 100뿌리의 세콰이어가 있다면 그 나무들은 모두 수상적으로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콰이어는 수가 많을수록 더 잘 자라고 바람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콰이어 뿌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높이 자랄 수도 없고 그 강풍을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미국에는 강풍이 그 허리케인이라고 하는 강풍이 수시로 밀려나고 그 나무도 뽑히고 또 이제 집도 날아가고
또 이제 간판이나 가로등들이 꺾이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메타세콰이어 나무가 단풍에 번졌을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였다. 뿌리가 경과 서로 연결됐다. 뿌리는 겉에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무늬는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호랑이 무늬, 겉에 드러난 호랑이 무늬를 자랑하다 보면은 공동체가 깨집니다. 그런데 안에 내재되어 있는 사람의 무늬를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규정해야 돼요. 그럴 때에 그 교회 공동체는 든든히 삽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의 이론이죠. 서로 신뢰할 때에 어떤 고난이 와도 의지하고 버틸 수 있는 돈독한 관계로 성장할 수 있어요. 이러한 신뢰 관계를 형성하려면 진실한 사랑이 있어야 돼요. 머리와 말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가슴과 몸으로 하는 사랑이 있어요. 교회에 이런 사랑이 넘치면 어떤 어려운 시험에 와도 승리할 수가 있어요. 사랑의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메타세콰이어처럼 사랑으로 연합이 돼야 돼요. 우리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집니다. 사랑을 통해 우리의 몸이 자라고 아름다운 가정과 교회로 성장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차별도가 져요. 그리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아름다운 가치관을 세워나가면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동영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비록 작지만은 그러나 뿌리가 30년 이상 깊이 내려진 아름다운 나무입니다. 주여, 사람들은 겉모양만 보면서 호랑이 무늬만 보면서 이 교회가 작고 미약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때도 있고 무시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겉에 드러나는 호랑이 무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속에 담겨있는 사람의 무늬를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겉으로 얼굴로 보아서 외모로 판단하고 차별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공동체에서 모습을 든든히 세워나가는 동영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절대로 차별대우가 없도록 하여 주시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8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립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변함없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전히 비대면 예배의 중심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이런 환경과 여건 속에서 휘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면서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가 살아 움직이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교제 나누며 동행하는 이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들이 정말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고 그것을 가지고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가운데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이웃을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어나오는 우리 동영교회 성도를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마음대로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그분들의 마음과 소원을 아시오니 그 소원대로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실 가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이 세상에 살면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능력의 성도를 동역의 성도들에게 인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야고보는 세상의 기준을 외모라고 차별 대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믿음으로 부여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하셨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기준을 믿음으로 갔습니다. 세상은 외모로 거칠로 호랑이의 무늬로 사람들을 판단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으로 보시고 가난하다고 천하다고 또 세상에서 무지랭이라고 흑수저라고 차별대우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성도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름을 주신 것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힘있게 능력 있게 주눅들지 않고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동역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강한 감동 교통도 충만하심, 늘 주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이름을 본받아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이름으로 온 세상에 거룩한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기로 결정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우리의 가난한 교회를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잠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9월 첫 주 9월 5일이 됐는데 여전히 이제 지금 거리두기가 4단계로 변화가 되지 않고 있어요. 이제 저도 이제 그 백신을 2차 접종까지 마쳤고 제 아내도 2차 접종을 마쳤고 연세 계신 분들 대부분 2차 접종까지 마쳤기 때문에 이제 그 코로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벗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지만은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는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추석 이후에까지 아마 두고 가야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행사도 다 안 되고 모임도 전부 이게 취소가 되고 이제 얼마 있으면 우리 박예찬 누나랑 결혼도 하는데 결혼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근데 아무튼 이제 우리 모두가 이제 좀 이럴 때일수록 예배에 집중하고 또 이제 하나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지난 주간에 한 주 동안 이제 휴가로 푹 쉬었어요. 쉬었고 또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다시 정상궤도로 접어들어서 열심히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추수감사절 다음 주일까지 창조절이라고 하는 그런 절기를 보내게 됩니다. 아마 창조절은 아마 가을철에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오곡백과를 이제 무르익게 하시면서 창조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창조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를 만든 것 같습니다. 절기색은 초록색이고요. 낮 예배 1부 예배는 이제 예배위원 중심으로 2부 예배는 이제 구역별로 이렇게 모이게 되는데 오늘은 일상구역을 모이고 다음 주에는 이제 2, 4구역에 모이게 됩니다. 수요 예배는 지금 비대면에는 모이지 않게 되는데 이제 수요 예배도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모여야 되지 않을까. 추석 지난 후부터는 수요 예배도 모일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 기도는 비대면인데 이제 내일부터 다시 설교 녹음을 또 이제 제가 이제 교회 단톡방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나온 대로 이 순서대로 이제 설교 녹음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9월의 모든 행사와 계획을 위해서 첫째 9월 5일 창조절 시작. 오늘 재직회는 없습니다. 재직회는 모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성교 신예배 19일에 있는데 이것도 역시 추석 때문에 선교제의를 모일 수 없을 것 같고 26일 날 모인다 하더라도 거의 불가능할 것 같은데 오후 예배는 당분간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헌신 예배를 모이지 못합니다. 추석 연휴가 19일부터 22일까지 있고요. 대신방도 27일부터 있다고 했는데 대신방도 이제 올해도 작년처럼 대신방 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임면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기에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늘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각자 있는 자리에서 잘 지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감사의 제목이 많아진 겁니다. 이 세 가지 제목을 놓고 우리 임면 집사님 이제 기도 제목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나은이와 효섭이가 교회 생활을 하다가 안 하고 있는데 이제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예배를 마쳤고요.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인사 나누시고 안녕히 가세요.